사무엘하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였으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4절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하죠. 14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진술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인생에 참 한번 살아볼 만 하겠죠. 네. 우리는 모두 이런 승리를 얻고 싶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침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니죠. 오늘 함께 말씀으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현대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대학살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그 시대의 전쟁이었고 성경은 이것이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통치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다 죽일 수도 없고 사실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지간이나 죽일 수 없는 이 관계. 그래서 18,000명이나 두었지만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안에 수비대를 두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맥락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쫓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의 뿌리가 누구이죠? 에서죠. 네. 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도 누구의 축복을 받았죠?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같지 않은 저주 같은 축복이지만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두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났어요. 둘 다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부모 밑에서 한 몸,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조상의 한 몸 속에 있다가 나온 이 에서와 야곱인데 둘은 너무나 다릅니다. 동시에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서로 뭔가 먼저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쌍둥이였어요. 그렇죠? 서로 먼저 세상을 얻기 위해, 장자의 축복을 먼저 얻기 위해 서로 먼저 세상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둘은 본성상 같으면서도 달라요. 야곱은 경쟁에서 밀렸어요. 네. 그러나 야곱은 의지할 것이 없고 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고 불쌍하고 처량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자기를 잘 세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삭 아버지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둘은 한 몸속에 태어나서 같은 본성을 지녔지만 둘은 경쟁하고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경쟁에서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열합니다. 합당하게 자신의 것을 쟁취해서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지할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은 맨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12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는 늘 삶에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여서 늘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고난으로 그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의 뼈를 치셨으나 정작 그의 이름은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처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 그 자손과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변화가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자기의 육을 의지하고 비열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절대 그를 놓지 아니하셔서 그를 때로 죽음의 궁지에 몰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마침내는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손을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한 사람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고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지난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인간이,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변화는 창조보다 더 어렵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신비를 가진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창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요,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작은 예수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인간의 신비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껍데기. 그래서 이 인간은 순간 날아가 버리는 겨울철의 입김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하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놀라운 존재로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너무나 큰 특권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야곱처럼 인도해 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배신을 당하죠.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 형제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발악을 하고 막 쫓아다니죠. 네, 리브가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삭을 설득해서 삼촌의 집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그 삼촌의 집에 오랫동안 기거하게 되죠. 그러다가 삼촌 라반마저도 그를 배반하고 그가 그에게 빌부터 살 수 없게 되자 살아갈 곳이 없는 야곱이 형님 아버지의 집으로, 형님이 있는 에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를 죽일 듯처럼 하다가 그를 아주 흔쾌히 받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서는 이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주겠다고 야곱이 자기의 대부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이야기하죠. 그 정도는 나도 있어.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 자기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것 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만족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빼앗긴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적인 권세이고 축복인지 에서는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놓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이 상황에서는 크게 노여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존재고 육에 머물러 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손이 바로 누구죠? 그 후손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둘 다 육적으로 태어났으나 한 사람은 육에 머물고 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가 하늘의 영적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이것이 큰 딜레마입니다. 둘이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하나는 육에 머물고 하나는 영으로 하늘에까지 이르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둘은 한 쌍둥이고 한 형제이고 한 태중에 있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속한 곳이 다릅니다. 존재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둘이 이삭의 약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멸망당할 수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에돔은 육의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은 영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에돔은 원수임과 동시에 함께 가야 할 존재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몸에서 시작하였으면서도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13절에서 에돔 사람을 18,000명이나 죽이는 이유이고 동시에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서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을 종이 되게 한 이유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시를 옆에 두세요. 한 형제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함께 가야 하면서도 한 곳에 이룰 수 없는 이 상극을 함께 두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항상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간기를 맞고 저주하고 항상 그들을 질투하고 질시하고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을 이렇게 옆에 두실까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로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해서 항상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 이전까지 에돔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에돔 사람은 여러분 소금 굴짝이 이 바위 언덕에서 자기의 영토를 이루고 그 바위 산에서 문명을 이루고 번영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고 난 언제쯤 저렇게 난 언제쯤 저들이 누리고 있는 걸 누리게 될까? 근데 마침내 이것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늘 이 가시는 이 에돔이라고 가시 나를 찌릅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쟤도 하나님 믿고 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영으로 믿는데 육체로 살아가는 쟤는 항상 잘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난 어때요 지금? 뭐가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 에돔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항상 방해하고 가시로 찔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시를 옆에 두셨을까? 이스라엘 어쩌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저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가시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 에돔을 없애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가시가 없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에 가시를 빼어주세요. 그러나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실력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시조차도, 가시가 없는 삶은 감사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가시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 가시가 도리어 그 가시를 이기게 될 때 감사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항상 이스라엘 곁에 두시는 이유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에돔을 이기는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그 가시까지도 다스리고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돔을 향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냥 승리했다는 선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돔을 이겼구나, 다윗이 죽여서 승리했구나, 집배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두 민족의 비교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 한 민족은 그저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이 땅에 머물려 하는 자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작은 빼앗기고 의지할 것이 없고 야곱처럼 여기저기 빌붙어서 가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침내 육의 이 땅에 머물려 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높은 곳에 삽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 광야를 헤매고 지금은 너무나 고통과 역경 가운데 이 광야의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뜻을 따라 사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받은 자를 이 세상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자를 결국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나를 죽음의 위기 속에 던지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을 뿐이에요. 내 삶은 왜 이렇지? 더럽고 치사한데 그렇다고 살 길이 다른 길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육으로 사는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돼요.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일 뿐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백성이 이기리라. 광야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붙들려 있는 자가 다스리리라. 마침내 승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복에 만족하고 있는 저 에돔을 이기게 될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말씀을 신실하게 정말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노력하는데 복복 외치면서 말씀은 안 전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는 매달 주여 성도들과 함께 이게 맨날 그죠? 이게 걱정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위로해 주세요. 너에게 지금 죽음밖에 없는 것 같지? 너 나하고 죄 맨날 죽음으로 씨름하고 있지?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아파하지?
그게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하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네가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나의 훈련인 거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마침내 이루어질 결과입니다. 그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애굽 생활 400년, 사사시대 200년, 그죠? 그리고 나서도 사울시대 40년이 지나 한 세월이 걸려요. 여러분, 이 에돔을 이 이스라엘이 언제 이기게 돼요?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날 때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8장에서 이 다윗의 승리를 너무나 쉽게 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 우리는 하지만 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승리가 눈앞 깜빡하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의 이 승리는 지난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늘날의 다윗을 만들어내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의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사명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욥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 어땠습니까? 순리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곧 될 것 같았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곧 누구를 이기죠?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자리, 왕 2인자가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역시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 내 삶에는 무엇밖에 없구나? 승리밖에 없구나.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게 금방 이루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광야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그 다음 자리까지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꽂히게 돼요. 진토가 되고 먼지가 되고 모든 사람은 원수가 되고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하늘의 복을 다 받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고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항상 제사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처럼. 그런데 욥도 다윗처럼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난과 죽음의 절박한 가운데 놓이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10수년을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왕에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승리와 더 큰 보화를 얻는 자가 되죠.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네, 그렇게 되죠. 또한 동일하게 욥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얻었기에 이 땅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전리품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그 많은 물질
2배, 3배, 10배 축복을 받았지만 7배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에돔의 승리, 이 에돔 사람을 향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까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광야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두 민족이 있어요. 이 두 민족이 한 몸, 한 뱃속, 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도 한 공동체에 이 조국 교회, 그 영적인 이 교회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에서가 아니라. 에서처럼 그저 이 땅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느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에는 에서로 살고자 하는 이들도 있어요. 마치 제가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함께 계시고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하죠?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물이나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초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서처럼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의 것을 얻고 이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둘은 함께 가야 하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과 같아요. 에서는 그러나 야곱은 고난 속 에서는 교회에서 내년에도 있을 물을 달라고 구할 사람이고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본성은 에서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너도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안락하고 형제자매 잘 살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음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야곱처럼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 싸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범주를 큰 곳에서 좁혀가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 안에도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네,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우리 내면 안에도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한 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에돔은 제가 잉크를 바꿔놨습니다. 네. 에돔입니다. 에돔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쓸까요? 두 말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에돔은 곧 아담과 같은 말이죠. 우리는 다 누구로 태어나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에서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다 자기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찾아오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그러나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수가 누구로 죽어요? 우리의 이름, 아담의 이름으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아담, 에돔으로 태어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기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아담이 되어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심판당하는 아담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담이 되시고 나는 그 아담이신 예수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의 옷과 이름을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복을 얻게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에돔이 되어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그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죠. 아멘? 첫사람 아담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수가 그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에서의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에는 무엇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새 마음과 그 생명과 여전히 그 아담에 머물고자 하는 옛 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7장, 6장,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민족과 몇백 년 동안 오랜 지난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좀처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옛자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해볼까요? 7장은 이미 다 아시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복음이니라. 아멘. 자, 나는 영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는 육신이 함께 있어요. 7장 18절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그러나 우리 안에 8장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죄인 아담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래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와 육신과 하나님의 선한 영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한 싸움이 여러분 삶에 실존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처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여전히 자꾸 애돔을 살아가니 주여 이것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애통하고 아파하시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기죠? 다윗이 임하게 되는 그날, 다윗이 오게 되는 그날 승리하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는 다윗 되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 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과 육을 영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침내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에돔에게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죄된 몸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된 육신을 이기는 이 과정이 쉬운 길이 아니고 그리고 간단히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아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만 그 에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옛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야곱으로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에서를 대신하셨듯이 우리는 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에돔처럼, 에서처럼 한번 이 땅에서 보란듯하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처럼, 다윗처럼 오랜 고난과 훈련의 세월을 거쳐가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시고 이 성도의 삶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서 오셨을 때 여러분 또한 우리 이 다윗과 함께 이 광야에 기꺼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삶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윗인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다윗의 대신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제사장들, 다윗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주 다윗,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 그 다윗의 종이 되시고 예수의 부하가 되시고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함께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 17, 18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붓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받았던, 함께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죠? 다윗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성도의 삶의 과정을 수용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역경을, 고난과 광야의 삶을 거치게 될 때 우리의 결국은 에돔을 이기고 여러분, 이 에돔을 우리의 삶의 종으로 삼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을 얻는, 그리고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애서로 바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인생의 씨름이 현장에 고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